자, 주의 은혜 안에 복된 발걸음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첫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아멘.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손을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시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빛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대 모든 순서 맡은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소망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아지고 예배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여름의 막장 더위가 이제는 끝나는 듯한 8월 마지막 주일,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오나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일찍이 110년 전 이곳 오클랜드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초창기 이민 세대의 애국 애족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게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믿음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으로 10월 7일에서 16일 파라과이 비전 선교 출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계획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8월 28일, 9월 2일까지 6주간의 수요 선교학교 프로그램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호응과 관심으로 미국 내에서 또 해외에서 하는 선교 사업에 비전과 지식을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한 정현섭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어 전하는 설교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복되고 귀한 믿음의 양식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기관과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협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고와 노쇠함으로 교회에 장기 결석하는 조재갑 장로님, 강일성 장로님, 이선희, 주용옥, 박혜숙, 임원자 권사님과 박태순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찰하시어서 교육해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고맙습니다. 오늘 첫 성령도 바뀌고 기도성도 바뀌고 마지막 성도 바뀝니까? 새로운 찬송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약간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께 물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링컨 대통령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하도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야, 너 끝장이다. 고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시 내 귀에 대고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저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어쩔 수 있는 믿음으로, 어쩔 수 있는 삶으로 바꾼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삶의 또 섬김의 그늘도 또 눈물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맡겨주셨지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셨지라고 신뢰하면 낙담하지 않고요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승호 시인이라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적으셨는데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무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 옛적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길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삶을 마치고 온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하니,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니 마음에 기쁘기도 했지만은 한편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 비슷하게 지으려고 하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는 산과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만한 재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조금 생각해보면 바빌론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많이 번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움직이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 그래서 나그네 짐은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500마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것저것 쟁여서 걸으면은 생고생한다고 합니다. 걷다가 다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10%만 딱 들고 가야 된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순례길도 가볍고 인생길도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운 건 참 좋은데 이게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상황에 이릅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버거운 상황인데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 되니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70년이 세월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은 다 바빌론 땅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빌론 포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어도 재건하기 힘든데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니 참 짓더라도 좀 천천히 짓자고 하니 성전 짓는 일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꼬인 실타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방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사마리아 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창피를 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거기 사는 사람, 이미 돗자리 깔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반대했고 끈질기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 성전 재건은 불가능했습니다.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편합니다. 뭐라고요?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최선의 것도 또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산과 같은 문제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는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판을 퉁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라고 하는 고백이죠.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 첫 그림도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어서 내내 듣고 내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불렀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목사님 또 설교가 부실한가 보다. 상관없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려워 말라 해야 되는데, 자, 가사가 하나 빠졌군요.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사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에게 더하라. 이 찬양이 아무리 찾아도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곡조 담긴 파워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오늘 가라오케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세요. 볼륨 더 주셔야 돼요. 그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은사하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고요. 염려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같이 합니다. 염려하지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아멘.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아멘. 다음 주 부를 찬송이 하나 딱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찬송 하나 하기 원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목사가 주일 설교 제목 지을 때 사실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의 제목이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요일 주보 찍기 전까지도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사는 방법. 제목이 좀 세지 않습니까? 제목이 좀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딱 정하고 나니 일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조재각 장로님을 잠시 배웠습니다. 이게 잘 듣지 못하시니까 또 그래서 그러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오래 살아왔지만 정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조인경 권사님 양반대기에 틀리셨습니다.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한 세기 넘게 사셨잖아요. 103세. 한 세기를 사신 분 아닙니까? 그 인생의 굴곡이 어떠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입니다. 때마침 장유익 권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동행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 조재각 장로님 같으시려면 앞으로 장로님이 2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더라고요. 조 장로님 오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가 추억이 되셔갖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못내 아쉬우신지 목사님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아마 댁에서 장로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장로님 허락도 없이 장로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시지만 정말 의식이 맑으세요. 말씀도 또렷하세요. 마지막 수를 더해서 하나님은 전 가운데 지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선희 권사님도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오래 가지 못했는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아파트로 와 있습니다. 다리에 기력이 좀 나아서 내일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오늘 오셨잖아요. 목사님 딸네 집에 있는 것도 참 좋고 딸네 집에 있는 것도 참 편안하지만 주회전에 거하는 게 참 좋고 교회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참 평안하고 참 만족이 있음을 아시는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마음의 소원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감사했고 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박한규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베들교회 상한교회에 섬기셨던 박한규 목사님의 사모님의 장례 예배가 산타크라라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목사의 딸로 그리고 목사의 사모로 지난 88년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91세 되신 우리 박한규 목사님 뵙고 목사님 올해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정 목사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히 지내시는 인생길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LA에 계시는 김택규 목사님 상한교회 상한 산타크라라 생기셨던 김택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소천을 하셨어요. 또 그때 시애틀의 타쿠마 주한신 목사님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들 목사님 제가 곁에서 늘 자주 배웠고 또 그분들의 사역과 지나간 길을 조금 엿보았던 터라 인생의 그날과 인생의 그때를 맞으시는 선배들의 생과 사회 발걸음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날에 혹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스가랴서에 약 25번 이상 나오겠습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전부터 말세야 세상 끝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진리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 세상 말세야. 그리고 처처의 기근, 질병, 지진, 산불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말세가 왔나 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파란 젊은 것들이 어른한테 막대 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말세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샌디에고
라호야 해안에서 3.6m, 4m짜리 갈치가 잡혔대잖아요. 재앙의 전조로 여겨지는 이 고기의 별명은 최후의 날 물고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하고 지진하고 같은 것들은 연관이 없대는데 사람들은 왠지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세상이 마지막이 오나 보다.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신 곁에 세상 마지막이 와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이미 세상의 마지막은 시작됐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시간, 말세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말세가 계속 진행되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에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입니다. 스가랴서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요한 계시록입니다. 수많은 환상과 예언과 상징과 비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절반 이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마지막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지 못했지만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디 선다고요? 감람산에 선다고요. 어디 앞이라고요? 예루살렘 앞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도 감람산으로 모든 인류가 볼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람산에는 수많은 무덤으로 덮여져 있고 마지막 때 다 일어설 것이라고 믿잖아요. 자,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십니까? 연속극 안 좋아하시나 보죠? 좋아하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연속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연속극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언제라고요? 연속 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까? 마지막 장면이 아슬아슬해야지 어떻게? 다음에 또 보잖아요. 다음에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마지막에 시장이 끝나면 다음 주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이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건축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하자 그러면서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룹바벨 제2 성전의 완공은 연속극의 첫 번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다음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낮도 아니요 또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11절도 보니까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 성전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서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게 그 다음에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 잘 감당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성결.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마지막 때 성전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초막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디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자, 어느 정도로 구별하냐면 레위기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그릇들은 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되었습니다. 깨트려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향유를 드리죠?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트렸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이 기억이 납니다. 굳이 깨트리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자, 이 사건에 대한 추석 가운데 옛적의 당시의 풍수비를 하나 적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들러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밥그릇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왕이 간 다음에 그 밥그릇을 어떻게 깨트린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귀한 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깨트린다는 것이죠.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냥 깨트리지 않고 부을 수도 있었는데, 그 옥합마저도 귀한 그때에 그거 왜 깨트립니까? 다시 부어 재사용하면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신 주님께 드린 것이라서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예배 소중히 여기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영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성결하게 좀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성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날에는 20절에 없군요. 죄송합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어디까지? 말방울이 뭡니까? 말에 매달아 놓은 방울이지요, 그죠? 말에 매달린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어디에 기록된 문구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만이 쓰는 머리의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그 말이 어디에? 말에, 말방울에도,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기구에도 쓸 것이라고, 새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인데, 천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 은혜를 고백해 봅니다. 스가랴서 끝납니다. 스가랴서 묵상하면 또 언제 스가랴서를 다시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가랴서가 성결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는데, 특별히 스가랴 13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찬송, 이 가사를 따라 지어진 그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스가랴가 전한 말씀을 따라 지어진 우리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찬송으로 알고 있지만,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늘 불러야 돼. 우리의 정결된 삶을 소망할 때 늘 불러야 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죄를 씻으며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꼭 얹고 한 번 더 합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를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방법이 예배 안에 살고 정결하게 살라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구별해서 여러분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종교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 삶을 정말 귀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고 예배 앞에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 주님의 영을 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려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일 9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28일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물론 파라과이 선교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는 선교사들이 선교팀이 있다면 배후에 또 선교팀이 있어야 되죠. 공부하고 좀 도전받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강사하려고 했더니 도무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조재국 목사님이 오셔서 스페니쉬 공부도 하고 남미를 가는데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라치아스 이런 거 말고요. 아미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남미의 또 상황도 공부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주간 수요일 시작입니다. 적어도 한 25분은 오실 줄 믿고 친교실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임원회 3, 4분기 되겠습니다. 오금희 장로님께 각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코커스 주간으로 선교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 11시 정도에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는 못하시지만 도네이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파라과이 선교 여행 기도해 주시고 9월 마지막 토요일은 역시 한인 코커스 주간으로 매해마다 갖는 선교 디너, 작년에 가졌던 산나몬밸리 샘윤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주중에 수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7시 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곽성자 권사님, 엄미 집사님 수고해 주셨고 다음 주 한윤우 장로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은 맛있는 카레가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혜숙 권사님 퇴원하셔서 댁에 계신데
아직 통증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으셔서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원정 원사님 많이 좋아하셨지만 건강히 기도해 주시고 김충식 집사님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다녀오시는데 오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윤경선 권사님, 윤숙자 권사님, 아드님 해리, 그리고 며느님 죄인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해리와 죄인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화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르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면. 주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지금 알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이기며 어여치 앞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담대히 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하여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되고 풍성한 열매들, 영혼의 구원함이 있는 열매들, 우리의 사역에 세워지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때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꺼지지 않는 복된 영의 기름들을 준비하는 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